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귀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사함을 받게 하는 그의 길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닭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국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런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경이 오랫동안 읽고 연구하고 또 공부해도 참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연구를 해도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어떤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득하는 책도 아니요, 설명하는 책도 아니요,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기에 우리는 이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사야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기를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무지 시대적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시대에 답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원할 분이 오신다. 그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출생하며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출생의 과정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동네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큰 홍수가 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속히 이 땅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망난 노인의 취급을 했습니다.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었고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놀라운 심판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도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것이라고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도대체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패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폐허가 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짓밟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남유다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이나 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참으로 외롭고도 고독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정확하게 약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700년 이전에 예언되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생, 그의 생애, 그의 죽음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은 주님의 오심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냥 무작정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기에, 때가 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오심을, 주님의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러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주 짧은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영적인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안에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고 신앙의 경력이 높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제2 첼로를 연주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더 눈이 약해지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연주해야 될 사람이 악보를 보지 못하니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토스카니니는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남이 연습하는 몇 배의 연습을 하면서 그는 모든 악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속해 있는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가면서 지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멤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악보를 외우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한 사람뿐이니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 무대가 토스카니니의 첫 무대가 되었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준비되면 성공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스페인 문학가인 세르반테스는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했고 또 주의 오심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훗날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주님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캐롤을 부르기 위한 절기도 아니고 또 어떤 크리스마스 이브 전야제를 보내기 위한 절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식을 위하여 모이는 절기도 아니고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절기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나는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시작이며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라.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면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우리 여러분 정치적인 분쟁을 보십시오. 자기만 잘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나는 정의로워요. 야당은 정의롭고 여당은 정의로워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정의롭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해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나에게는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입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성탄에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17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첫 번째 죄가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했어요. 여러분, 교만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교만이 무슨 사람을 죽인 것입니까? 교만이 강도짓을 한 겁니까? 교만이 무슨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룬 양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천사가 교만해져서 사탄이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죄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그들의 교만을 자극하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죄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그의 제자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그의 제자가 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리고 면류관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천사장님, 저 보좌와 저 왕관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 보좌와 왕관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체스코의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가 너무 기분이 좋고 up좋겠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천사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선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생님께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환상을 보았는데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늘에서 영광 보좌와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네는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네.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지나친 위선 아닙니까? 그건 거짓 아닙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자네는 모른다네.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세.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매번 반복되는 성탄절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예배나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겸손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7절에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신발끈도 푸는 그 종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가정, 자녀,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도무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우리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기 의를 버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1948년 8월 6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명을 내렸고, 그리고 드디어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됐습니다. 3일 뒤 9일에는 펜맨이라는 나가사키에 펜맨이라고 하는 원자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끝났고 한국은 광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당일 히로시마에서는 5만에서 8만 명, 나가시카에서는 3만에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섬광, 그리고 후폭풍, 질병, 합병증으로 해서 무려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 이후에도 7개의 추가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항복하자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합니다. 사실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은 그냥 한 번에 터뜨린 것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중국, 영국, 미국 등의 연합군은 6개월 동안 일본의 약 67개 도시를 집중적으로 포격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무조건 항복하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본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일본이 6개월간의 지속적인 항복을 무시했기 때문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큰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본문 4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심판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라 라고 오순절에 설교할 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꽤 경건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나만큼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의와 경건이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사람은 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이 복된 성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안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만족하시는 분 말이죠. 여러분이 꽤 괜찮은 성도라고 그리고 중직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겸손히 낮춤으로 주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인 아둘러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하는데 각자 그 잘못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장치가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변명형입니다. 자꾸만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공격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당신은 똑바로 살았어? 라고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지연형입니다. 딜레이입니다. 지금 당장 죄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딜레이 시키는 것입니다. 연기시키는 거예요. 회개에도 내가 회개는 하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즉각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배제형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는데 자신의 죄가 어떤 정죄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리석은 사람은 다 나만 죄인이야? 나만 잘못했어? 다른 사람도 잘못했어?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부부가 술집에서 술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이 됐습니다. 좋게 음주운전 단속했으면 딱지 떼고 그냥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자리에 있었던 아내가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만 잡느냐? 그리고 경찰이 그 자신을 처리하는 그것도 방해하고요. 경찰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럽디다, 다 열심히 안 합디다, 다 죄 지읍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일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사업이 정리되고 가정이 좀 조용해지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지금 연기시키고 있어요. 연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다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에 자기 자신의 의를 버리고 여러분의 어떤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저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세리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죄악 덩어리인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죄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버리고 죄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이든 정치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해결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갓 태어난 생명들을 죽이라는 엄청난 명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고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기까지 가장 정통했던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환영했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자신들의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근본도 없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베리 쇼츠라고 하는 사람이 The Paradox of Choice라는 책을 썼습니다. 굳이 번역해 본다면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쇼츠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면 과거를 버리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들은 과거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의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관념적 지식으로 알고 있든 어찌됐건 경험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든 어찌됐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려면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주님의 요구가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자이긴 한데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 좋은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과 영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옵니다. 10개의 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개 중에 하나는 독이 들었지만 다른 9개는 달콤한 꿀이 들어있다니 만일 자네가 꿀이 들어있는 병을 고른다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9개 중에 하나면 독이 든 병이 9개 중에 하나면 확률은 90%인데
아니 내가 잘만 고른다면 편하고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청년은 병 하나를 뽑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꿀이 담겨있는 병이었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지 그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나에게 오게. 그러면 또 더 많은 돈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거저 받은 이 돈을 열심히 썼습니다. 두 번째 찾아갑니다. 또 이 사탄이 아주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뽑았습니다. 꿀병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 돈을 더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쓰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름도 하고 쾌락을 즐기며 즐거운 인생을 즐겼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기간 동안 점점 그의 몸은 병들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제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병은 딱 2개가 남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노인은 흔들리는 손,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번에도 꿀이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와!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지 않았는가? 돈 내놔라, 돈!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사탄이 그에게 말합니다. 좋아하지 마라.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나? 아니, 결국 너는 돈의 유혹에 밀려 죽게 된 거야. 하하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인생은 죽음과 절망으로 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과 명성과 안락함이 오늘 주님을 멀리 밀쳐내고 그 자리에 높은 명예를 그리고 높은 권위를 그 자리에 돈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들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실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모든 것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상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성탄은 여러분이 잘 준비하는 성탄이 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